언덕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주로 뭘 가장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 화, 수, 목요일날 저녁 최후의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전파였습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박한 심령으로 이것은 내 마지막 말이다, 최후의 말이다, 꼭 들어야 한다,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만은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온 정혼을 다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지난주 새벽에 읽었는데요,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걸 꼭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여 들어야 한다.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으로 벗어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절박하게 가르치시고 정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들 참 질문 많이 하는데 나도 묻고 싶은 게 있다. 내 마음의 진실을, 내가 말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도 묻고 싶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도 평생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평생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에 절박하게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진리로 이르는 길을 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앞으로도 들을 텐데요, 무슨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요? 사랑하라, 내 생각나지요.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사랑하라, 화목하라,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나누는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3장 11절, 거기에 인상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은 심판의 선고입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던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면 마지막에 무서운 핵폭탄 같은 무서운 폭발음을 듣게 될 것이다. 가슴 철렁한 소리,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소리 무서우십니까? 번개소리, 번개는 소리가 없나요? 우레소리 무서운가요? 여러분 들으면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무슨 소리셨습니까? 사람에서 끽 하는 자동차
굉음 소리였나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였나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옆에서 총탄, 폭탄 터지는 소리셨나요? 이 말씀은 심판의 소리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옴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철렁하고 공포 때문에 두 귀가 얼얼하고 먹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이 이번에는 므낫세 왕에게 주시는 경고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왕에게 주시는 경고,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14대 왕인 므낫세 왕은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 라고 했습니다. 들리는데 듣기가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두 귀가 울리는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들리는데 듣기가 싫어라고 말하고 거부했던 그는 마지막 무서운 아수르의 침공 소리를 듣게 되죠. 역대기하 33장을 보면 므낫세 왕이 쇠사슬에 끌려 잡혀 질질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 세상의 무서운 공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철렁한 소리,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어디 좀 몸이 찌뿌드해서 병원에 갔는데 가슴 철렁한 소리를 듣는다면, 또는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슴 철렁한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보람있고 기쁨이 있었을 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평생 교회를 지킨 분인데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지도자인데요, 더 이상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말은 참 많이도 들었어요. 이런 소문 듣고 저런 소문 듣고 이런 가십, 이런 스캔들, 이런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소음들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소리들이 귀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한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주파수가 맞질 않았어요. 이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의 주파수가 딴 데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였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듣기 싫었고, 안 들어도 될 말은 늘 귀가 솔깃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시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듣는다, 들리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이 혼탁해졌는 모양이다. 너는 잘 듣기 바란다.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슬픈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에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의 듣는 수준,
들음의 깊이를 생각합니다. 두 귀가 울리기 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변화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독특한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다 있으니까 마스크도 끼고 안경도 끼고. 그런데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세상 소문, 세상 소리, 소음, 잡음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찌지직거리는 소리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13번 나타나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데 7번이나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심판이 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듣고 안 듣는 것은 너의 자유, 믿고 안 믿는 것도 너의 자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만 7번 나타나요. 듣고 안 듣는 것, 믿고 안 믿는 것 너의 자유지만 분명히 기억하라. 나는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민을 생각합니다. 이 므낫세의 역사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무서운 말발굽 소리와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전차의 소리를 듣게 되죠. 마음이 얼얼하고 무거워졌습니다.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단, 나무 쭉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또 마음을 팔아먹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가랴, 말라기 이르기까지 안 들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듣질 않았습니다. 이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죽어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독한 존재인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심령을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희생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라.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내 마음속에는 주님, 그렇게는 세상을 못 삽니다. 그게 있어요. 독하게 살고 강하게 살고 내 거 움켜쥐고 살아야지 사는 거지, 이 거친 세상이 주님 말씀대로는 못 삽니다. 그러니 미안합니다.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거친 세상 못 사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는 쓰신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복잡합니다. 그토록 무섭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또 다른 자아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칼같이 살아간다. 칼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남루하구나. 인생이 남루하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구나. 말씀이 들리질 않았구나.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타고났는지
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살지도 못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라기보다는 피스메이커라기보다는 트러블 메이커로 늘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긴다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런가요?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버티고 발버둥 쳐야 이긴다,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 그게 제 기질이 된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이것만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누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고민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욕심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을 교인들에게 좀 배우고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도악날해졌습니다. 도악한 것만 배웠습니다. 고집 세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때로는 직분자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더 이상 말씀대로 살자는 생각을 놔버렸습니다. 지들도 저렇게 사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데 내가 뭘 그렇게 살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탄식.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요, 숙제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의 진실을 그래도 고백하자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그 믿음의 길에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고 새롭게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영적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분석하는 거죠. 주님, 그 집착이 있어. 이것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말씀이고 뭐고 찬양이고 뭐고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고 돈 붙잡아야 되고 권력 붙잡아야 되고 힘을 붙잡아야 되고 큰 소리 쳐야 이기는 것, 그렇게 살았구나. 내 영적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면 오늘 결정적인 해답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나는 왜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될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계십니다. 옆에를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쳐다보시라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바로 그분입니다. 에게게 이분,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시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분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고민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늘 오염되잖아요. 내 말의 수준이 우리 우암교회 수준입니다. 우리 우암교회 수준이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이 말은 내 말과 태도가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대화, 스피리추얼 다이얼로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어디 모임을 갔는데 남의 얘기, 비판하는 얘기, 비꼬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또 그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고 맞네요. 그리고 오다가 무심천에서 귀를 항상 씻으면서 나도 쓸모없는 말 너무 많이 했어. 가글가글을 하면서 주님, 우리의 대화가 영적 대화, 맑음이 있고 밝음이 있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된 평안이 있는 그런 대화 바로 옆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화 끝에 입맛이 씁쓸하고요. 아유, 안 들어도 될 얘기, 무심천부를 한가득 들어 마음을 좀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주님, 제 언어는 왜 이렇게 늘 혼탁한가요? 고민될 때 우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런 거룩한 영적 성결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대화라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앞선 것처럼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틀렸다고 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그런 거는 영적 대화가 아닙니다. 무당 대화죠. 그럼 무당 대화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대화 아가페 다이알로그는 상대방의 눈물, 외로움,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거짓을 드러내고 내 모순을 드러낼 때 진정한 영적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고 같이 걸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룩한 우암 공동체와 우리의 만남이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중에 하나가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이교로 갔다가 기독교였는데 만이교로 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원래 북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로마의 오스티아 항구에 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가 뜨질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죠. 어머니도 간증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아들도 간증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마음이 맑았는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오스티아의 마지막 엄마와의 대화를 잊지 못했어요. 남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남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소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올 수 있었던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었는지, 너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너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어거스틴은 평생 어머니 모니카와 나누었던 마지막 그 순간에 오스티아 항구의 대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모자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돈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내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싸우지 마시고 그런 거 평생 했잖아. 이제는 당신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생애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